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 보석 같은 성도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늘의 보석이랍니다. 어느 부자가 하나님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자기 재산을 천국에 다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가방 하나만 안에다 다 담아갖고 오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 재산을 팔아서 금으로 바꿔서 큰 가방에다가 다 담아서 끙끙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갔어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열어보면서 자랑을 했어요. 보십시오. 이러자 베드로가 그 가방을 딱 보면서 야, 이 바보야. 이 널리고 널린 이 보도 블럭을 뭐하러 가져왔냐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다 금길로 그랬는데 그 보도 블럭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보물인지 모르냐 그러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찾고 힘든 것이 있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보물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감추어진 보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어떤 가난한 납비가 여행을 하는데 돈 많은 부자들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이제 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이게 보물이다. 우리 이제 갑옷 하면서 다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자가 보니까 납비의 옷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 납비를 놀리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납비여, 혹시 납비도 뭐 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자 이 납비가 나는 보이지 않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깔깔대면서 놀리면서 차라리 없다면 없다 그러지. 뭐가 자기한테 보물이 있다고. 근데 그날 밤에 해적선이 와서 그 배를 약탈해가고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섬에 갖다 다 팔아먹어 버렸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다 이 부자들은 종처럼 살고 있는데 노예처럼 사는데 이 납비는 그곳에 가가지고 존경받고 스승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그때서 알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보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보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보석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감추어진 보석이 뭔지, 지옥에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 지옥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보석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석, 여러분의 보석 같은 삶을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세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비행기표 예약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권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비자가 필요한 날은 비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반드시 2, 3일 전에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비행기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됩니다. 이 택시처럼 어떤 분들은 비행기표 끌어놓고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려고 비행기 타고까지 갔는데 그 나라에 가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절차가 다 필요하지만 반드시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나갈 때도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입국 허가가 안 나면 입국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인천공항에까지는 와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인천공항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 더 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컴퓨터에 입국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 티켓이 있다고 다 들어가느냐? 아니요.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리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하는 말처럼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이단들이 14만 4천에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 뭘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간 조건을 걸어놨어요. 뭐 이만희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지금 만들어진 것이냐,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에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내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보물로 이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복 주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미 복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언제부터 하셨느냐?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내 이름이 창세 전에 기록되어지고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려고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귀한 자녀가 되는 그 자녀는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보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물 중 이 세상에 창조물 많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창조물, 뭐 금덩어리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런 보석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 그게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보석은 귀하게 사람들이 쓰는 보석들을 보면 이 원석이 중요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만들려고 유리 가지고 다이아몬드 만들지 못해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돌이나 다이아몬드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원석이 있어야 됩니다. 유리를 가지고 만들지 못해요. 요즘은 이제 토파즈라는 이 가짜 원석이 있다고요. 이 유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걸 깎아가지고 가짜 다이아몬드 원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해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데요. 보면 꼭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해요. 근데 그놈을 사가지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깎으면 유리처럼 짝짝 쪼개져 버린다고 합니다. 예, 가짜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시기 전에 미리 원석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원석처럼 다듬어지지 않지만은 그 자체가 종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석처럼 드러난 이 믿음의 신앙이 나중에 이제 잘 깎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이 다이아몬드 원석 땅속 깊이 박혀져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캐내서 잘 깎기 위해서는 먼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 손에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깎여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도 원석이라도 땅에 박혀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잘 깎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원석의 삶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예수님으로 잘 깎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하십시다. 주님께 잘 깎여져야 합니다. 어떤 경매사가 이제 낡고 보잘것없는 이 바이올린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경매를 붙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1실링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바이올린이 너무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폭소를 했어요. 경매사가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 연주자 노인 한 분을 데려다가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멋있게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매를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저기서 막 값이 오르더니 1실링밖에 되지 않은 것이 100파운드까지 올려서 최고의 그날 낙찰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연주자의 손에서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도요, 제가 깎으면 어찌겠어요? 제가 깎으면 사방대 기스나고 아마 다른 사람이 깎으면 한 10억을 받을 것도 내가 깎으면 뭐 10만 원, 5만 원이나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기술자가 깎아야 흠집이 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잡혀져야 되냐?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성도는 그런 원석 같은 보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어떻게 깎이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삶의 가치가 달라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잡혀져야 됩니다. 주님 손에 깎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손에 깎여져야 아름다운 그 값이 드러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어부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를 주님이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손에 그들은 깎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눈에는 글도 잘 모르고 갈릴리 처음 놈이더라 무신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정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깎으시고 봅니다. 3년간 깎은데 그들을 보기에는 배신자밖에 되지 않지만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한 주님의 보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로 드러나요. 주님은 12보좌에 12개 그들을 앉혀놓겠다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보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깎여지니까 그 어떤 위대한 자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보석으로 깎여야 될 줄 믿습니다. 피블레라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라는 책에 보면 5달러의 쇠 한 덩이를 이 말발국을 만들면 50달러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5달러짜리를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짜리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을 5달러짜리 시계로 만들면 5만 달러짜리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재료라도 누구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깎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워해서 들판에다 버려놨던 마지막 막내 다윗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깎자 위대한 성공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이 바울도 주님 손에 깎이자 위대한 사도로 바꿔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최고의 전도자,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로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보석같이 만들어놨지만 5달러처럼 이 5,000원짜리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5,000원짜리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세상의 값을 매길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사느냐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깎여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잘 깎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깎여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부름을 받았으나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다 이름이 다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석같이 주님 앞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정되고 창세중에 다 부름을 받았으나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들은 부름을 받았으나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깎여진 위치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서 세상의 값이 다르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깎여졌냐에 따라서 값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구원받기 위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원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원석이 어떻게 깎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 가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좀 더 영롱한 빛으로 잘 다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보석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갖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귀한 보석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입니다. 어느 날에 어떤 형제들이 도둑이 이 큰 보석상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 동생 도둑이 형에게 물었어요. 형, 빨리 세봐야 되지 않아?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석상에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물으니까 형이, 야, 이 바보야, 좀 기다려봐. 좀 이따가 TV 틀면 경찰들이 얼마를 훔쳐갔는지, 그 값이 얼마인지 싹 가르쳐 줄 거야. 기다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싹 나와 있어요.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돌아다니다 보다가 시골에서 이 보잘것없는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세관에서 너무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따졌어요. 이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이 싸구려, 나는 이거 얼마 안 주고 샀는데, 산 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물리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그 세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확대경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이걸 몰랐냐고. 거기에 글자가 몇 개 써있었는데 이렇게 써있더란 것입니다. 조세핀에게 포나파르 나폴레옹이, 이 나폴레옹이 자기 애인 조세핀에게 이게 선물로 준 목걸이였다는 거죠. 한 세기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목걸이에 있는 보석이나 뭐 이런 건 보잘것도 없지만 그 목걸이에는 가치가, 그만큼 고가품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인장이 들어 있다는 거죠. 어떤 인장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인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어요.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 성령의 인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아마 보물 이야기하라면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겠지만 하나씩 뺏어간다고 하면
죄를 못 뺏게 할 것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TV 뺏어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가겠지만 가져가라 하지만 그렇게 막 칼 들고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뺏어간다면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이렇게 대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 이 불치병에 걸렸다면 뭐 돈 주고 나을 수 있는 병이 있다면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고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강제로 청자가 있으니까 청자 국보가 있더라도 자녀를 고칠 수 있다면 그 국보쯤이야 팔아서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8촌의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렸다면 분위기가 뭘 그렇게 물어보냐는 분위기예요. 그러자 8촌의 아들이라면 생각이 좀 많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왜 내 자녀에게는 그런 가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건요, 내 DNA가 내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피가 그 자녀에게 흐르기 때문이죠. 내가 바쳐온 생애의 사랑이 내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보물처럼 여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DNA가 우리 안에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성령의 인치심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보물이 되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보물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싸구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싸구려가 아니랍니다.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귀하게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주님 나라 가면 싸구려를 집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 하늘 보석처럼 존귀한 가치를 가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보석처럼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보석처럼 살면 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별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별처럼 빛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석처럼 사십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석처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하늘 보석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늘 보석으로 사는 그러한 사순절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귀하게 부름받았으니 귀하게 사십시다. 존귀하게 부름받았으니 존귀하게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보석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